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고 보좌 앞에 선 어린 양들이 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신과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면하며 똑바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떠나 주님 품을 떠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어 북한의 핵 위협, 경제 위기, 정치 갈등 등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해지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사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민족, 국가들,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말씀 안에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교육부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마음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보혈로 날 씻으사 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의 소생함이 약동함이 여기저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도 믿음도 이 봄의 약동함처럼, 이 봄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학업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에 가득 채워지고 수많은 곳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빛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구역장 1일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구역장 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한빛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자리 초청 주일이 4월 9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작전 카드를 작성하시어 제출용은 교회 로비함에 제출해 주시고 보관용은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리한빛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시연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잠시 목사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저는 네이버를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혹은 다음에서 저희 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창이 두 개가 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사순절 가운데 있어서 사순절 창을 하나 이렇게 했고 이거를 닫아 두시면 되고요. 저희 이거는 저희 교회 지난주 예배 영상, 오전 예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누르시면 저희 교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는 내가 보지 않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오늘 하루 보지 않음을 누르시면 창은 자동적으로 닫아집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교회 소개,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면 교회 소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누르시면 각자 교회 소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교육에는 저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한 사진들도 다 있고요. 누르시면 지금 청년부가 없는데 잠시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동부까지 우선 되어 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부 갤러리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저희들 이제 교회 홈페이지 사진들 또 지난번보다는 더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국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몽골과 니게르, 루안다, 탄자니아가 있고요. 이 탄자니아를 누르시면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편지들과 또 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칸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루안다도 니게르도 마찬가지고 루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소식과 교회 행사를 볼 수 있는 창들이 있고요. 주보를 이렇게 이 그림이 아닌 이 초록색 창을 누르시면 주보와 성김봉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밑에 배너라고 하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동할 수 있는데 기존에 거에서 저희가 생명의성 큐티를 별도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창에 들어가시고 오늘의 큐티 날짜를 눌러주시면 본문과 또 이 본문에 대한 해설들을 확인하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성경 읽기와 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필사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읽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필사를 누르시면 저희가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 필사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성경 읽기와 필사 사용법이라고 해서 여기 유튜브로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성경 읽기와 필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래서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이 사이트로 가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해서 성경 필사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룹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끼리 필사를 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먼저 필사를 했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가입을 하시고 필사를 한 장씩 한 장씩 해나가면은 이 창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파란색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주보 속에 간지를 2개 우리 트리키에 지진 벗고 교회 지원을 위해서 동참해 달라는 봉투 하나 넣고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마지막까지 우리 모금을 해서 우리 총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있을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일 우리 최근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이름을 일단은 써서 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4월 9일 날 오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름 써놓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 남편 아내 이름을 써서 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은 각 구역원들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써서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현수막에 이름을 기재해서 걸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사 10장 38절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38절 39절부터 11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홈페이지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로 켜면 큐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찬양 들을 수 있고 다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로 심심하면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우리 교회 사이트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존 뉴턴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존 뉴턴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나 했는데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과학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축적된 그 거인들의 삶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기반을 딛고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인은 우리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지요. 그래서 더 멀리, 더 길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인이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거인들은 보는 거죠. 여러분, 거인이 보았던 그 세계를 본다라는 것은 거인의 등 어깨 위에 올라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30살 먹은 우리의 자녀들을 목에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우리 아이들을 걸어 다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등 태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매우 무섭기도 하지만 그 무등, 아빠 등 위에, 어깨 위에 무등 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매우 신기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겠지만요. 아빠 위에 어깨에 무등 타고 올라타는 아이는 아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거인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거인입니다. 과학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아니면 학문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거인이라고 그러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모든 세종대왕을 거인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과학적, 지식적, 철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을 우리는 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위인, 믿음의 위인들을 저는 믿음의 거인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16명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위인들. 이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국을 우리는 2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적해 갈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고, 그 믿음의 거인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렇게 성경의 한 중요한 인물로 우리의 표본으로 삼으셨는가, 그 어떤 결정적 팁과 요소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양분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 우리 인생의 힘든 파도를 그들에게서 얻었던 그런 지적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넘겨갈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들이 보았던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거인들에게서 그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도전 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거인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11장 쭉 설명하다가 11장 38절에 와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인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죠. 같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나에게 내 삶의 생각이나 가치나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받고 그 사람의 장점과 어떤 도전되는 말을 듣거나 충돌을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깨어지는 거죠. 11장에 나오는 16명의 유인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거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인들의 팔뚝을 이렇게 매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이러면 여기에 매달리죠. 거인의 팔뚝에 매달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거인들의 바짓가랑이를 우리는 또한 잡게 될 것이고, 때로는 더 나아간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유인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 38절과 39절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거인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 39절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물러가지 않았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뒷걸음치다, 움츠리다, 겁내다, 위장하여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지 않았고 뒷걸음치거나 움츠리거나 자신을 덮기 위해서 위장하지 않았다. 전진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뒷걸음치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거인은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찾아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매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가 매일 도전을 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3m가 조금 안 되는 엄청난 그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뒷걸음치기 바빴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장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손에 넘기시리니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아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뒷걸음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술로만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소년 다윗은 나아갔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 그런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단지 성도의 믿음의 고백만을 요구하지 않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신념과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때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59년에 공중 줄타기 고개사라고 하는 고개사인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800m 되는 직선거리에 세 줄을 달아놓고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저기를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긴 장대 하나를 들고 800m의 거리를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높이 48m. 한 발짝으로 헛디디면 추락해요. 바닷속으로 자신의 인생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달려와 그 모습, 그 도전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저 800m의 길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겠습니까? 내가 이 세 줄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도 못하지만 당신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건너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눈에 안대를 하면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실제로 안대를 하고 건너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누군가를 내가 업고 저기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온다.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자신의 등에 올라타서 건너갈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 업고 가는 저 사람은 자신의 매니저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등에 타고 건너갈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온한 때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은 파손되고 온데간데 없고 물러가 뒷걸음치기 허둥대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 저도 두렵습니다. 늘 그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의 처지에 놓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속에 갇혀서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뒷걸음치고 위험과 시련과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였을 때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신뢰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나아갔던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에 삶에 무거운 짐, 무거운 힘든 일을 예면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의 거인의 반열에,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갔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그리고 큰아들은 가인이었죠. 큰아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 4장 3절에 예전에 한번 우리가 작년에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연동시켰다는 거죠.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동시켜 함께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몸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되고 몸만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존 오인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존 오인의 이 신학자는 속죄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속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은 농사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든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타당한 본문의 주석은 그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삶에 주목을 한 것이요, 가인의 삶에 주목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아벨의 삶에 주목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아벨의 태도, 제사에 임하는 태도, 자세를 보았다는 거죠. 삶과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태도와 마음과 정성,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악함과 무성의함으로 그의 제사를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이미 요한 사도는 성경 본문 속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 사도는 이미 행간에 들어있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악함과 제사에 대한 무성의함으로, 그리고 그의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동생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거인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매번의 예배, 그
그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일 주일인데 1부와 2부와 5 찬양 예배에 주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허둥지둥 나오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진정 받으신다. 그리고 삶에서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정성으로 드리고 감사와 또 기도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같은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런 삶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에게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 에녹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보조를 맞췄다, 동행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 곁에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동행의 길에서 그가 앞서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로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마치 절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 곁에서 질문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러 나갈 때, 집에서 뭔가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우 사소한 것까지도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우리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온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말씀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 예배로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 되는 것이죠. 에녹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뒷걸음치거나 가면을 쓰고 위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면으로, 언제나 담대히 정면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뒷걸음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의 거인이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때로는 팔뚝에 매달리고 옷자락을 붙들고 때로는 아버지의 등 어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큰 깨달음과 비전과 도전을 받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막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 기도드리세. 아미고 의지하면서 겁내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셨고, 물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파고와 어려움과 환난이 밀려와도 우리가 아버지 뒷걸음치거나 위장하거나 숨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했으며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이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묻고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동행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한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